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6절 차례 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했으니까 당연히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세례 요한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받기는 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 받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이라는 자체가, 말씀이라는 자체가 복잡해요. 왜 복잡한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보고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 뭔가 끼어 있어요. 뽀얀 안개가 끼어 있단 말입니다. 악마가 우리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져다 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백지 상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나름대로 이 안경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안경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란 자체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방금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본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할 때,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죠. 그럼 무엇을 갖고 확인하느냐라고 하면 구약에 예언된,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올 건데, 분명히 말라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 앞서가서 그 말라기를 볼게요.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자체를 유대인들이 해석을 할 때, 지금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거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길을 예비하면 지금 누가 온다는 겁니까? 주가 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생각 못해요. 왜 생각을 못하는가 하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만나면 죽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예언들은 이 다른 내용과 연관지어서 볼 때 다윗의 자손이 온다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는, 그 삭이 온다라는 거죠.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면 한 목자가 온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면 그 목자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이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과연 이 사람이냐 했을 때는 몰라요, 지금.
모르고 그냥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이사야 41장입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 성취로서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구나 라고 인식은 하겠죠. 인식은 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외치는 내용들은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런 내용으로 외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는 세례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듣는 자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물들이 이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한쪽은 어떤 부류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한쪽은 세례요한을 인정하는 부류가 있고 세례요한을 부정하는 부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인정하는 부류도 있고 부정하는 부류도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인정하는 부류를 부정하는 부류를 집어넣어 버려요. 또 어떤 때는 부정하는 부류를 인정하는 부류에 집어넣어 버려요. 성경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달린 그 강도 이야기가 달라요.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두 강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하거든요. 혹시 아세요?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둘 다 조롱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조롱하고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왔을 때 나를 생각해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되었잖아요, 두 개 다가. 이거 둘 다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성경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서로가 모순되는 본문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 상상 외로 많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사복음서는 더 많고요, 또.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보통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그 사건을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죠, 항상. 이게 정답이야, 저게 정답이야. 이게 원래 원본문이야. 보통 자유주의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편집됐기 때문에 편집하다 보니까 이 작가 시점에서 누가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했고 마태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진짜 사건은 가장 짧은 마가복음. 그게 이제 오리지널 문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하면 무엇이 옳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죠. 거기 한 걸음 더 나가면 김용옥이가 주장하는 도마복음이 있거든요. 도마복음 들어보셨죠?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 인터넷 치면. 그 도마복음은 더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대화만 기록되어 있는 도마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편집되지 않았고 작가들이 거기에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예수님의 뜻이 담겨있다, 이런 주장을 펼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요. 거의 50만, 60만, 70만, 80만 그걸 들어요. 왜 그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많으냐 할 때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아니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서로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의 어떤 이 성경에 서로 모순이 없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교는 그런 고민 해봤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가 제일 잘해주는가 하면 자유주의 쪽에서 제일 잘해줘요. 특히 주석서 중에 WBC라는 주석이 있어요. 여기는 이 주석은 자유주의 쪽에서 하는 주석인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요.
이 개혁주의나 보수 쪽에서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불쾌하게, 불편하게, 그러니까 논리적 단계를 많이 뛰어넘은 해석을 많이 해요.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근데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 해석이 옳으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자체는 한 사건을 두고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쪽에서는 두 강도가 다 조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만 그렇게 했다라고 해버려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뭐가 진실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뭐가 진짜 있었던 사건이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자기 처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논리라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됩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 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 증명 한번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증명해 보라고요. 성령께서 활동하신다. 증명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증명 못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도 증명 못하면서 이런 본문을 갖고 이게 맞니 안 맞니 옳으니 안 옳으니 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나타난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상하네. 이 성경 잘못됐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이고 뭐 1.1억도 뭐 무호하다 했는데 이게 오류투성이에요. 이 숫자도 안 맞거든요. 앞뒤 숫자가. 이런 것들도 보면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계시로 안 보고요. 책으로 보는 겁니다. 뭐 지난주 말씀 그런 이야기 했지만 말로 보는 거예요. 말로. 인간의 언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할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보내신 자와 예수님이 보내신 자의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 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거면 너가 다 지옥 가 얘기예요. 심판받는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면 우리 구원을 받을 때가 왔네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조금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할 때 보냄 받았다는 증거가 그 속에 보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자체가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광야에서 석전과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인지 무엇으로 확인하겠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확인이 안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제단 숯불에 있는 숯불로 찢어서 죄를 씻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갈고 나를 위해 누가 갈고 하고 저를 보내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갔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그 이사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사야가 나 성전에서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나는 불로서 태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자로서 발각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나를 보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보냈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누가 봤냐는 거예요. 누가 봤냐예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배웠잖아요. 들었죠. 예수님 얼굴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이 낯설죠. 예수님 얼굴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다 설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꼼꼼히 봐야 돼요. 꼼꼼히 안 보면 나중에 성도들이 질문할 때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음성만 들은 거 아니에요. 예, 빛을 받고 음성만 들었죠. 그런데 만났거든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음성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만난 거예요. 자기가 핍박하는 그 인물 하나하나,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가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로 들렸어요? 그 소리가 우레소리, 천둥소리.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미친놈, 이거 정신병자가 걸렸구나. 지가 너무 예수 믿는 자를 잔혹하게 뭐 살해하기도 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정신병 걸렸구나. 이렇게 해석 안 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나타나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또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알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 못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돼요. 왜 못 들어갑니까? 직접 이렇게 같이 들었다 칩시다. 사울만 들은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같이 똘마니들이잖아요. 같이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니까. 들었다 쳤을 때 왜 듣는다 하더라도 왜 구원을 못 얻어요? 하나님만 택하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볼 때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제가 누가복음 끝나면 사도행전 설교할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평소 사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를 뭘로 봤습니까? 베드로, 예를 들면 스데반, 사람으로 봤죠. 그런데 그 설교를 사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을 때 그 소리가 그들에게는 뭘로 들렸어요? 천둥소리로 들렸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 거? 방언으로 들린 거예요. 방언으로 들렸다는 것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거든요. 그 못 알아듣는다 하실 때는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들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자기들 역사를 펼쳐내잖아요. 물론 거기에 중심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지만 그것도 다 알아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들었는데 그 소리가 방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못 알아들었잖아요. 오히려 그 소리가 그들의 분노를 야기시키죠. 진짜 알아들었다면 어찌할 거라고 나와야 되죠. 돌 들고 죽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가 누구의 설교입니까?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었잖아요.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성령이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제가 주님이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친히 설교를 했어요. 주님이 친히 설교를 하셨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얼굴을 본 게 아니고 그 만남 자체를 뭘로 봐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임함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왜 그 사건을 9장에 딱 집어넣어놨는가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 만난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뭐 빌립보 감옥 같은 그 간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사울에게 나타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의 상황과 일치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보내셨으면 나를 보내려면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듣게 해서 그죠? 눈 멀게 해서 눈비늘을 떨어지게 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지가 생각하는 보내심 받은 자예요.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보내심을 받기를 원하죠. 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을 때 진짜 보내심을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요란스럽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고쳤을 때 그들은 누가 고쳤다라고 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어떠한 능력으로 고쳤느냐 할 때는 그들의 경건으로 고쳤다는 겁니다.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줘가지고 그를 통해서 고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다르죠? 아까 주님이 고쳤다는 얘기와 달라요. 그런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워낙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한 능력을 줘서 이러한 병을 고쳤구나 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이를 성하게 했다. 대화가 안 통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네가 고쳤지 않느냐 네가. 그럼 말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 받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자나 물러가라 병자야 물러가라 내가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 쪽에서요. 이 사람을 뭘로 봅니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봐버려요. 그를 영웅화시켜버리죠. 교회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기치잖아요. 목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니던 교회 그 목사가 주님이 일한다, 십자가이신 주님이 일한다 얘기합니까? 말은 하죠. 말은 하는데 일 지가 다 해요. 주님이 일한다라고 되면 목사는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주님이 일한다 해놓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뭘 전해요? 지가 다 시켜요. 그 자기 입에서 모든 명령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내 말 안 들으면 주님 말 안 들었다 해요. 말은 비슷하죠. 내 말 안 들으면 주님 말 안 들었다. 이 똑같아요. 그 모습은 그 모습은. 사울이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었고 누구를 만나는지도 몰라요. 혼자 구원받은 거죠.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아까 제가 질문을 했듯이 실제로 그들이 알아들어도 못 알을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요한복음에.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지금 그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는 정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다 들었죠. 그 예수님의 외침이 사람들 귀에는 뭘로 들었어요? 천둥소리. 천둥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까? 12장에. 방언 이야기 할 때 깽까리 소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이 좋아 천둥소리지. 깽까리 소리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혼자 말씀을 이게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혼자 막 짓거리다가
그 짓거리는 소리를 그 주변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죽일 뻔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육의 실체가 그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배경에는 악마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악마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악마의 말은 잘 알아듣죠. 그런데 영의 말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지금 그것이 그런 식으로 말씀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을 때, 야, 사울은 정말 주님이 택해가지고 보내셨구나. 야, 나도 그런 식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감옥에 갔는데 지진이 벌어지고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서 구원을 일으키는 그 사건으로 이렇게 그가 합류되지만 그러한 어떤 특별한 상황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데 주님 쪽에서는 모든 그 구원 얻는 일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 했을 때 뭔가 깃발을 꽂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보이면 믿을 만하죠. 근데 믿을 만할 끈덕지가 없어요.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그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해봤자 자기만 들었지 아예 공개적으로 생방송하면서 그죠?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지금 투표가 미국 대통령 뽑을 때 이러이러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을 만하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공개적으로 방송국 다 드러내고 투표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뉴스 안 보시는구나. 안 믿잖아요. 트럼프가 이거 불법이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래요. 보여준다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물로 당신 주님이 보낸 이 사람이야 해가지고 뭔가 보이면, 그래서 옛날에 그림 그릴 때 아우라를 그렸잖아요. 태양빛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야, 우리 집사님 보면 머리에 이게 아우라가 빛난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지가 뭔가 야, 당신은 진짜 주님이 보낸 사람 같다. 한 대 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낳고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어요. 증거. 이게 중요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증거하러 온 자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대표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휘말리게 되는 자들의 샘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거하러 온 자예요. 뭘 증거하러 왔느냐?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에서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게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 빛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빛을 믿어야 되죠. 믿는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 요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가 있잖아요. 그 둘이가 빌립하고 또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따라가도 빛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했는데 문제는 세례 요한 본인 자신도 증거해놓고 맞아요? 당신이 오실 의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증거하러 왔으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있고 그게 분명하게 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시큰 증거해놓고 하는 말이 오실 거에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제대로 알아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제대로 알아요? 언제까지 알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말씀은 우리 손안에 장악 안 당해요. 절대로 장악 안 당합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빛에 대하여 증가로 온 걸로 그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점검하면 돼요. 지가 뭐 세례관이 확인해가지고 맞지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왜 자꾸 검증을 받으려고 할까요? 자기 정당성 맛보잖아요. 정의는 정의대로만 살 뿐이에요. 그 역할을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점검만 하면 돼요. 그 점검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증거하는 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나 봤습니다.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봤어요. 어떻게 사고 났습니까? 어떤 차가 그냥 그 파란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란 신호등 바뀌어가지고 출발하는데 난듯이 갑자기 한 차가 확 끼어들어 왔어요. 나 그거 봤어요. 끝.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검하면 되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죠. 왜 책임지려고 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왜 책임지려고 할까요?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전도나 몇 명이었어요. 나 목회하는데 우리 교인 몇 명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나 잘났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교회 한 명도 없어요. 부끄러워 얘기 못해요. 나보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정 목사는 한량이라고. 한량이라는 말 알죠? 예. 북한에서는 아주 좋은 말이라 하더라고. 돈 없으면 건달이고 돈 많으면 한량이래요. 저는 돈도 없는데 목회를 한량같이 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한량같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한량같이 해요. 아니 뭔가 이 목회를 하려면 교회 와보셨잖아요. 우리 교회들 잘 안 오죠. 목회를 하려면 좀 신방도 하고 오라고 하고,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내가 전화를 했지만 막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건물이라도 하나 상가라도 하나 얻고 뭐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사례도 좀 제대로 정기적으로 제대로 받고, 한국에서는 조금씩 받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든가. 핵심은 그거예요. 사례를 제대로 푼돈을 받는 게 아니고 생활비를 받느냐 이거거든요. 그걸 제대로 받는다는 건 한량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한량 목회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왜? 그게 뭐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요, 사례를 제대로 받으면 돈 내는 사람에게 그 목사가 매이게 되거든요. 매이게 되면 그 목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니처럼 한량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그따구로 지금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오라는지 말라는지 가라는지 이게 없잖아요. 뭔가 복음을 가르쳐서 끌어 모아가지고 뭔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든가, 뭔가 조직을 만들든가, 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든가,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내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돈을 내면 그 사람들 10명이 모이면 돈 내는 사람들의 요구가 다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헌금을 한 달에 11조를 이민표로 한 5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배 목사님 같으면 안 됐겠죠. 그런데요, 그 돈이 나를 생계를 보장하는 돈이라면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정인과 정인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정인은 증거하고 그냥 나 끝나고 말지, 복음 전하고 말지 이렇게 하고 안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악마가 뒤에서 잡고 있잖아요. 야, 너 목사지. 목사 타와야 돼. 네가 설교를 하면,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목사님도.
아니 선교사라 와가지고 뭐 하냐고. 맨날 놀기만 하냐고. 성경 공부 그거 하는 거 그거 뭐 의미가 있냐고. 우리는 거기에 공감을 하죠. 맞아, 내가 무슨 짓 하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과 중심이죠. 성과 중심. 그래서 정인으로 살다가, 이 세례 요한처럼 정인으로 살다가 어리버리하잖아요. 진짜 처음에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잖아요. 회개하라. 도끼가 난 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찍어버린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다가 나중에 어리버리하게 해가지고 말하면 잘못해가지고 목이 날아가잖아요. 왜 그런데 쓸데없는 짓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가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얘기했죠. 왜 목 날아갔는지. 그 유대 나라를 뭘로 봤습니까?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자 나라라고 본 거예요. 헤롯 왕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걸 지적한 겁니다. 비록 그가 에돔이지만 이 땅 자체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것도 무슨 상황입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확신을 갖고 의심도 없이 끝까지 잘 밀고 나가야지. 그 중간에 그 꼴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왜? 정인이기 때문에. 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죠? 내가 왜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내가 다쳤다. 그럼 그것도 어떡할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정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목회라는 것은 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한량처럼 놀지 않느냐. 예?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교회들 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안 남아있으면 교회 안 하면 되지. 뭘 그거 어렵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교인들 남아있으면 피곤합니다. 배 목사님 지금 동의를 하시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이 딴 데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목회에 있거든요. 목회에 있다 보니까 목회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돈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목회라는 자체의 말을 못해요. 그럼 그 돈이 교인으로부터 나오니까 그 요구자들이죠. 니즈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은 설교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려면 그들이 원하는 지식 정보와 그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김성수 목사의 문제가 그거예요. 왜 오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이 얘기예요. 설교가.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덮어주고. 진짜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이 아는 자체가 다 지옥 갈 이유입니다. 이 소리를 해야 돼요. 이거 백날 알아도 구원 못 얻습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데 그런 소리에 아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면 아멘 하겠지만 오는 사람들 자체가 이미 말씀을 더 배우겠다고 왔고 더 명확히 알고자 왔고 더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죄라고 지적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증거하러 왔으니까 증거하는 걸로 끝나면 돼요. 그 사명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증인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목사님 말씀을 더 알아야 증인됩니까? 그 과정 속에 투입된 자는 그렇게 돼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증인 안 됩니까? 몰라도 증인 만들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포착하고 장악하고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오늘 왜 이렇게 우습게 만든지 알아요? 욥이 까불다가 한 대 맞았잖아요. 네가 사막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 우리는 안다라고 껍죽대지만 몰라요 지금도.
주님이 그 사건 속에 휘말리게 할 때 우리가 그 사건을 왜 발생시켰는지를 차고적으로 깨달을 뿐입니다. 증거하러 왔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전도자잖아요, 사실은.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증거하러 왔으니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예수님이 빛으로 증거했다면 모든 사람으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죠.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안 생겨요. 한 명도 안 생겨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합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 뭐라 했습니까? 빛이 아니라고 했죠. 빛만이 믿게 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 함인다 했을 때는 여기에는 무엇이 바탕 속에 한번 깔리는가 하면 세례 요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믿을 인간은 믿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게 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믿게 하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일에 합류된 자예요. 달리 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완료한 주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 엘리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일이 아니고. 그러니 그들은 자기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죠. 실제로 그랬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외쳤잖아요. 보내심을 받아서 그 정도의 어떤 경험을 갖고 외쳤다면 먹혀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먹혀요. 근데 왜 안 먹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보낸 이유가 간단하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효용성을 따진다면 쓸데없는 짓 왜 합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 왜 해요? 사람들이요, 이 기존 교회를 다닐 때는 돈을 막 바쳐가지고 예배당 모이는 장소를 이렇게 구입하잖아요. 그죠? 구입했을 때는 왜 구입하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주의 성전이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 그렇게 말해버리는데 우리가 그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서 집을 팔든지 뭘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딱 듣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그런 쓸데없는 데 왜 합니까? 그런 건 왜 얻어요? 그거 얻는다고 구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쓸데없는 짓 합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게 효용성이에요. 효율성. 돈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있다면 한번 뭔가 이렇게 장소를 한번 얻어보고 효용성이 있다면 그 효용성은 결국은 그거거든요. 교인들이 더 모여가지고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효용성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답을 알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외칠 때 누가 오겠습니까? 해놓으면. 안 오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그런 태도가 복음을 아는 태도입니까?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아서 외칠 때 죽으라고 외치잖아요. 그럼 죽으라고 외쳤다면 뭔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보냅니까?
이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신 주님이 다 구원하고 지옥 보냅니다라고 하면 내가 할 일이 없네요. 맞아요.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해봤자 할 일이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뭐 헐벗고 굶주려해도 내가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거 왜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주님이 믿게 해줘야 믿어요. 들어보면 믿으면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주님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듣지 않도록 계속 외치죠. 못 듣게 해. 외치면 외칠수록 그들의 귀는 더 어두워지고 그들의 눈은 더 깜깜해지는 겁니다. 더 어두워지고 더 깜깜해지니까 그들 속에 뭐가 올라나와요? 분노가 올라나오죠. 누구를 공격합니까? 그 외치는 자를 공격하죠. 결국은 왜 복음을 안 전하느냐? 말로는 주님이 다 하신다고 믿는다 하는데 왜 복음을 안 전하느냐?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귀찮은 겁니다. 괜히 복음 이야기했다가는 관계만 깨어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안 그래도 구원받았잖아요. 자기는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복음 전해요. 그 안전할래도 안전해지요. 한 꼭 가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왜 전하느냐는 거예요. 효용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결론이 뭡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복음 전파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현상을 유발케 하기 위한 증인이에요. 뭔가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대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일에 수고했는데 한국 가서 일하셨다면서요. 수고했는데 월급 안 준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자란 사람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주인이 부려먹는, 약간 촌에 그렇게 되게 많아요. 한국에도. 약간 모자란 사람을 완전히 그 노예처럼 부려먹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성경발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옛날에 같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딱 듣고 난 뒤에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목회가 안 되겠더라. 이거는 이미 목회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설교에서는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신학교 때리치우고 돈 벌러 가자. 그 돈 많이 벌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돈 벌어서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어디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세계여행 갑시다. 돈 많이 벌면 그런 게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계산이 빠른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적진과 싸울 때 네가 2만의 군사로 1만과 싸울 때 이길까 안 이길까 해보라 라고 하니까 그걸 그런 데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자체가 끌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예요. 세례 요한은 증거할 뿐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 자체 속에 자기가 휘말린 겁니다. 자기는 절대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를 할 때 자기가 증거한 그분이 십자가 지셔서 그 십자가 지신 분이 주님이 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주가 되기 전에 먼저 심판의 주가 먼저 됩니다. 그 심판의 주가 먼저 함께 심판을 내려버리죠. 자기 백성에게. 내리고 심판받은 그에게 예수님 자신의 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뭐라고 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9절에 보면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라고 하죠.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증거하러 왔다 했는데 왜 이 빛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육에 속한 자들은 항상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세례 요한 정도가 된다면 나는 빛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이라 하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빛의 자녀라 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라 했을 때 5장 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전에는 나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난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과 이게 모순이 되죠. 에이, 목사님 아직 세례와는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버리면 구약의 인물들이 다 말씀 속으로 다 들어버리기 때문에 에베소서 이 5장 말씀도 똑같이 그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또 모순이죠, 서로. 그는 이 빛이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베소 5장에서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5장입니까? 6장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자녀는 빛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개입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가 빛입니까? 빛이 아닙니까? 빛이죠. 그런데 이 빛이 그 빛이 아니에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더니 그 어두움이라는 자체가 물론 에베소서가 이방인데 이방인이더라도 유대인을 여기에 먼저 적용시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빛의 자녀라 생각했을까요? 어둠의 자녀라 생각했을까요? 빛의 자녀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조상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의 자식들만 어둠의 자식이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시키면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했을 때 그 어두움의 실체가 뭐냐 할 때는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둠이죠. 문제는 그런 삶이 어둠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 자기 자신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자신을 뭘로 인식합니까? 빛의 자녀로 인식하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자기가 비로소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빛이에요. 만일에 그 자신이 빛이 되어버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다락방에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여러분들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본?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락방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 같았냐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뭐 천사 같은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뭐 돈 많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갖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찌질이 가난으로 산다면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는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많아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거기 소속된 사람이 지금 서울의 탕자교회에 나오시는 그분이 다 가면서 앉았다. 보는 데서 전부 생색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처음에는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어느 자리에 놓을까요? 주의 자리에 놔버립니다. 나 잘났다가 돼버려요. 그게 인간이 가는 그 코스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뭘로 인식하는 건 빛으로 인식해요. 빛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 자체가 이미 옛날 과거의 일이에요. 2000년 전 일이에요. 2000년 전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자신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는 죄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되어야 빛을 소개할 수 있거든요. 나 빛이니까 여러분 빛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들은. 그럼 그 빛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잘 살아요. 그리고 행동도 개차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의 바르게 하고요. 말의 태도도 공손해요. 저그들끼리 모였을 때 그래요. 자기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그래요. 근데 전도할 대상이 없으면 개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우리 김 장로님 부인 되시는 그 신문사님 그쪽 어디입니까? 백화점에 일하러 온 사람이 다락방이었는데 하여튼 성질이 개판이랍니다. 물론 보는 사람 관점에서 다 다르겠지만 인간이란 원래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을 때 지금 세례요한이 빛이거든요. 근데 빛인데 빛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왜냐하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의 특징은 항상 나는 아니요가 들어갑니다. 빛의 특징은. 빛의 증인의 특징은 지금 빛은 예수님 뿐인데 그 빛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잖아요. 주 안에서 빛이 되기 때문에 이 주 안을 빼버리는 빛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빛이 된다면 자기는 죄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 죄인은 항상 나는 아니요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아니고 그분, 십자가이신 그분이 주님입니다. 그분이 참 빛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육으로 난 자가 무슨 수로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육으로 난 자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아가 발생하잖아요. 내가 누군가. 나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 육으로 난 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더라도 이게 대먹임이 돼요. 대먹임인 거 알죠? 자기를 부인했는데 부인한 자기가 더 귀한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이것은. 그럼 어떻게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주께서 그렇게 해줘요. 가끔. 언제나 나만 긍정하며 살다가 복음을 들을 때나든가 어떤 사건을 복음과 마주칠 때 자기 부인하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될 말씀이 아니죠. 그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자기 백성 가운데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긍정만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창세기 18장 보면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러면 그런 본문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손님 대접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소자들을 만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손대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벌써 자기가 말씀을 장악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천사가 나를 방문할 거라 예상을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주님처럼 대접한 게 아니에요. 어제 설교 들어봤어요? 거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 세 사람을, 그 나그네를 주님처럼 대접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그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롯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그 지역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나그네고 그쪽 주변 사람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되죠. 목사님 그건 수준 너무 낮은 해석인데요. 수준 낮아요. 원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구를 영접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죠.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버리죠. 이런 성경 공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했어요. 계획 안 했잖아요. 전혀 예상 못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아요. 아니, 누가 이런 걸 계획하고 짰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라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누구를 자랑하느냐 할 때는 자기를 자랑하죠. 방금 예를 들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롯처럼 그렇게 우리도 손님을 열심히 대접해서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 소자를 대접했다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봐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늘 손님들을 잘 대접해서 근데 그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었어. 놀랍지?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했거든요. 대접해놓으면 상이 크다 했거든요. 봐봐, 내 상 받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자기 긍정을 위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두 갈래예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을 줘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그 말씀을 장악해서 나 이거 말씀 먹었어. 나 말씀대로 살아. 꼭 유대인처럼. 제가 지금 이 책이죠. 날마다 죽노라. 지금 2권을 지금 출판사에 넘겼거든요. 거기에 이제 머릿말을 쓰는데 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유대교거든요. 유대교가 뭐냐면 자기 구원론 중심입니다. 인간은 한 번도 자기 구원론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순간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설교하는 당신은 못 벗어납니다. 복음 전하는 당신은 못 벗어나요.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죽여버리죠. 날마다 죽이십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줘요? 각자 당하게 하시는데. 그걸 만일에 보여줘가지고 어떤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 뭐라고 할까요? 패턴을 만든다면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 데가 다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는 항상 정형화시키거든요.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에 접근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룰에 접근해서 막 따라오면 더 큰 룰을, 더 심한 룰을 만들죠. 해보셨죠? 그 담임 목사 못 따라갑니다. 따라오면요, 더 심한 법을 내놔요. 더 심한 법을. 그러면서 자기는 온갖 겸손을 다 떨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주님이 살게 합니다. 라고 하면 이 말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야, 저 목사님은 진짜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들리지.
자기는 지금 못한다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사시는구나로 들어버리거든요. 그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여전히 주 안에서 빛이라 했을 때는 나는 빛이 아니요를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를 주목해요? 정인을 주목하죠. 야, 저 목사님 진짜 복음을 잘 전하더라. 저 목사님 진짜 복음을 잘 알더라. 복음을 전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죠. 어떤 분쟁이 생겼습니까? 교인들이 조금 많아진 모양이에요. 많아지니까 어떤 분쟁이 생기는가 하면 정목사파, 신전도사님파, 배목사님파, 고목사님파, 박전도사님파, 파가 다 생기는 거예요. 왜 파가 생겼어요? 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 자체가. 파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존 교회는 파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맞죠? 하나가 된다고 가르치죠.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모이면요, 파가 생겨요. 누구 좋고 누구 좋고. 집안에서 파 있죠. 애 둘이면 엄마는 누구 파입니까? 막내 파고 아빠는 맞이파죠. 그 얘기하는 게 그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에서는 누구 파입니까? 아버지 파죠. 이삭 파고 야곱은 리브가 파잖아요. 엄마 파잖아요. 이게 다 생기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취향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아, 너희들 파 만들지 말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라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딱 외치죠. 외치는 순간 죄인이 되면 하나가 돼요. 모두가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들이 있죠. 개바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 자식 네가 뭔데? 네가 그 예수님 만났다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 자기 이야기뿐이거든요. 아무도 정의는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공식 사람이에요. 공식적인 사람. 아볼로는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맞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저는 진짜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언변이 뛰어나니까 진짜 주님의 그 계시를 받았다면 저 정도 설교는 해야 되지. 김성수 목사 설교는 해야 돼요. 그 정도. 이야, 목소리도 듣기 좋죠. 논리 정연하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쫙,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가 십자가 졌는데?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김성수 목사님만 십자가 전해요. 우리 정 목사님만 십자가 전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그런 자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좋다라고 갔는데 사람을 붙들고 앉았어요. 정의는 나는 아니요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요가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정통교회도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합니다. 진짜 성경대로 전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잖아요. 완벽한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저 교회에 있대요. 그럼 그 교회 간다고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가르치잖아요, 지금. 이 개바파, 아볼로파 왜 생겼어요? 우리가 정통이라는 겁니다. 개바파가 정통이고, 아볼로파가 정통이고, 바울파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통인 사람은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파, 예수파라는 겁니다, 예수파. 예수파 있잖아요, 예수에. 우리는 예수파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누가 십자가 졌는데?
그러면 예수파를 사도 바울이 옹호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파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십자가 졌느라는 그 이야기를 딱 할 때 성령께서 만일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책망을 가게 되죠. 왜 그리스도파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 사람을 만나면요, 꼭 그런 걸 묻어요.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특히 여기 이 동네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저것도 신학교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맨날 그래요. 한국 가면 학위 받았습니까? 이거 물어요. 그런 걸 왜 자꾸 물을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늘 이야기 듣던 게 이 복음 이야기하면 그거 누가 이야기했느냐, 이게. 누가 이야기했느냐? 유명한 칼빈이 얘기했느냐? 유명한 루터가 얘기했느냐? 안 그러면 쩌빙글리가 얘기했느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했느냐? 안 그러면 그 어스틴이 얘기했느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사람들이.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누가 십자가냐 물었는데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옥 보내는 방식이 주님이 놀랍습니다. 뻔히 다 있잖아요. 뻔히 다 있는데도 못 알아듣죠. 이해가 안 되죠.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신 예수님 뿐인데 왜 누구 사람을 자꾸 이렇게 갖다 대느냐. 그죠? 나는 김성수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게 어떤 모습인가? 난 김성수 목사 아니면 설교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 목사 당신 설교 아니면 나 다 보고 아니다.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논리가.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깨고 있는데, 주님이 깨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눈을 가리게 하는 게 복음이니까 안 듣죠. 지금 조금 옆으로 나갔지만 정의는 정의일 뿐인데 정의는 지금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게바도 십자가만 전했고요. 아볼로도 십자가만 전했고 바울도 십자가만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는가 하면 십자가만 전하는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걸 갖고 무엇으로 대체해버리는가 하면 주님을 대체해버려요. 정말 희한해요, 이게. 왜 예배당을 근사하게 지으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주님이 계신 것 같거든요. 예배당 없어 보세요. 우리 집에 오잖아요. 빨리 가고 싶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나라도 그래요. 왜 저 집에 가가지고 오래 앉아있으면 설교만 듣고 빨리 가면 되지. 근데 그곳이 커피향이 나고 따뜻하고 환경이 좋고, 어제 교회 하는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는 교회 가면 집에 가기 싫겠더라고. 커피 기기가 있죠. 분위기 좋죠.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무슨 얘기하다 일로 갔어요. 교회 같은 걸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느냐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수준 낮은 게 이전에는 좀 율법 지키는 거, 유대교는 좀 그러니까 예배당 만드는 거고요. 지금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초기니까 예배당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는 다 집에서 모였어요. 집들이 큰 집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동네처럼. 촌에 가면 집들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워낙 많이 모이니까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은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디를 보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통이야. 가톨릭도 마찬가지잖아요. 가톨릭도 누구를 문을 닫아달라는 겁니다. 가톨릭도 베드로를 웃대가리로 세우잖아요. 머리로 세워가지고 이제 주님이, 사람들이 희한하죠.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를 웃대가리 세울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를 세울까요? 이게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자리를 베드로를 넣었어요?
이런 생각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미 간주해버려요. 우리 부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세워놔야 만만하잖아요. 지금 여기 게바파, 바울파, 뭐 아볼로파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 잘났다는 겁니다. 나 훌륭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통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교회 목사 설교할 때 맨날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걸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 안 해요. 나를 사랑 안 해요. 진짜 주님은 아들만 사랑하죠. 아들은 누구만 사랑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누구만 사랑할까요? 조금 이따 3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죠. 나중에 요한복음 13장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제자들? 자기 백성을 사랑했어요? 맞아요. 제 질문이 어렵죠. 그죠? 답변하려고 하니까. 이러니까 틀리고 저러니까 틀리고. 왜 자꾸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이 청이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또 처음 듣죠. 예수님은 자기만 사랑해요. 에이, 목사님. 분명히 자기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 했을 때 그 자기 사람은 주님의 피로 만드신 주님의 몸된 지체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 피로.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만 이기적이에요. 참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인간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잖아요. 마귀가. 그 마귀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대리를 했을 때 실제로 인간이 그렇게 생색내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딱 있죠. 진짜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죠.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그 살해당한 분이 자원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임 당한 분이 주님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죠. 그 자기 백성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뿐입니다. 예수님만 구원해요. 이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하는 거면 집단 구원이라고 합니다. 집단 구원이 뭔가 하면요. 개인 구원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만들 때 구원시킬 때 출애굽이 구원의 전형이잖아요. 집단으로 구원됐잖아요. 그 집단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고 하죠. 장자. 그 장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맞죠? 내가 천국 간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마 그곳에 가보면요. 지옥입니다. 내가 가는 천국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는 여기 나왔잖아요. 에베소 5장에도 주 안에 있는 빛이잖아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내 이름은 날아가죠. 이게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이 되려면 단순히 이름 바꿈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되려면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이 아브라함이 되려면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죽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 버리면 아브라함이 되죠. 천국은 아브라함이 가지 아브라함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고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천국 가면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천국 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갔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밖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담겨 있고 그 주의 이름이 죄인을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가가 그 피 공로가 거기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가버리죠. 내가 가버리면 뭐가 되는가 하면 내 천국 가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가 되는가 하면 내 구원을 위한 완전히 뭐라 할까요? 나의 종이에요, 예수가. 오늘날 교회가 다 나의 구원을 생각하잖아요. 나의 구원이 확장되면 우리 집안의 구원이고 우리 집안의 구원이 확장되면 우리 민족의 구원이고 민족의 구원이 확장되면 국가의 구원이죠. 모두가 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주어 자리에. 나의 가족, 나의 민족, 나의 국가, 나의 지구. 그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를 포기 못한 자가 그 누가복음 16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부자잖아요. 지옥 갔어도 나의 가족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나라는 것이 부정되는 곳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옷을 씻음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다 어린 양에게 돌려드리죠. 만일에 내가 천국 갔다면 면류관을 내가 써야 되죠. 사람들이 천국 가면 면류관 받는다니까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할까요? 그걸 반나발 면류관으로 생각하면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돈을 100원을 드렸어요. 100원 너무 시시합니까? 한 100만 원을 드렸다 칩시다. 100만 원을 드렸는데 그 100만 원은 이자 붙어서 나한테 돌려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이자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돈 받는 게 기분 안 좋아요. 면류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면류관을 돌려준다 하면요,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그게 기쁜 거잖아요. 내 거라고. 그 나라는 것을 부정 못하는 겁니다. 지옥 갈 자들은. 지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을 할 때 자기는 아니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만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요라고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면 그 십자가 안에는 나는 아니요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또 똑똑해가지고 당신이 왜 십자가를 전하면서 나는 아니요를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저 사람 훌륭한 목사라는 거예요. 아니, 훌륭한 목사가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만족하는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계속해서. 근데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알아도 마찬가지예요. 제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자체는 나는 아니요 들어가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아니려면 자기 자신이 이 세례 요한처럼 뭉개져야 됩니다. 왕창 뭉개지잖아요. 오실 그게 당신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유튜브를 지금 매일 올리거든요. 매일 올리고 지금 한 4년 동안 글을 계속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벌써 한 4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매일 올리면 사람들이 뭘 보는가 하면요,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조회수가 뭐 20에서 30에서 뭐 70, 뭐 많으면 100이고 옛날 탕자교회 그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300, 400 이래 있거든요. 관람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좀 복음한다 하면 다 뭐 하는가 하면 제 인간이 실수 하나 안 하나, 뭔가 저 앞뒤가 저거 못 쓴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나, 이런 사람이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반복할 일이 없거든요.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은요 그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맞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뭘 옳고 그걸 따져요. 예? 전쟁 사억 마을 죽인데.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올리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마음대로 공격하라고요. 그걸 완벽하게 뭐 문맥적으로 맞아가지고 뭐 헬라어 히브리 성경 잘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저 같은 사람 안 씁니다. 무식한 사람 안 써요. 다 하버드 이런데 나온 사람들을 다 쓰겠죠. 차라리 유대인 쓰는 게 안 나겠어요. 유대인들이 천재들이 많으니까. 그런 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죠.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빛이 아니요 라는 그 실제로 자기가 오실 그게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빛이 아니구나. 그런 모습으로 세례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가로 온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니요가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게 되면 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저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다 부정적이에요. 다 공격이죠. 긍정하는 게 거의 없죠. 맞죠? 그래야 빛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라는 자체가 이미 부정을 담고 있어요. 심판을 담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 심판성이 빠져버리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심판성을 싫어하죠. 부정적인 걸 싫어하잖아요. 애한테 너 지옥 가야 마땅해. 너 저주받아 마땅해. 계속하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설교하잖아요. 주일날 애들 데리고 교회 가면.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하다고 하고 뭘 해도 죄라고 하고 막 살아라 그러죠. 어쩌란 말입니까? 기분 나빠서 애들 데리고 교회 나가봅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면 애 이 정서에 영향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긍정적으로 꿈을 심어주고 위대한 꿈을 품게 해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애들을 교회 안 데려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벌써. 정의는 반드시 나는 그 빛이 아니요.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참된 정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인으로 세우셨기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빛의 정인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피공만을 드높이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